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5. 주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진정한 양식을 구하지 않고 허무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도 마음에 만족이 없이 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주님께 나아올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하면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노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살을 먹다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52절.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6장 60절.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3절. 주님은 이러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늘로 떠나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제자들에게 단언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육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으로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후에 오순절날에 보내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양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임을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믿고 먹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자연적인 음식입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할 때 거기에 믿음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더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동과 전율에 젖는 것입니다. 나는 성찬식을 인도할 때마다 감격에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단순한 행위에 믿음을 더할 때 주님의 은총이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라고 고백하고 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만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에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먹고 마시며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호흡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셨으므로 그 영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숨을 쉬면서 주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지만 여기에 믿음을 섞을 때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도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출간되어 있는 예수 호흡 기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주를 부르며 호흡함으로써 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을 부르고 마시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능력을 얻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부르고 믿음으로 주를 마실 때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